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초목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떼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은 모세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언약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언약의 스토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대표되는 언약이 6개가 있고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새 언약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해 가시는 방법의 하나의 큰 그림으로 통일성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언약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세부 사항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의 큰 그림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의 6개 언약이 통일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명심하지 않으면 다른 이해를 갖게 돼요. 이것은 1900년도 초에 세대주의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책이 나와가지고는 이것이 많이 보급이 됐고 그리고 그런 가르침이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 많이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에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최초는 스코필드라는 사람은 최초의 이 세대를 7가지 세대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마다 구원의 실패가 이루어져서 그 속에 다른 방법을 계속 제시했다고
가르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제시대에 죄를 짓고 범죄에 타락하니까 양심시대가 이루어져서 양심을 가지고 구속해주고 양심으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제 인간의 통치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약속의 시대가 오고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서 모세 시대부터는 율법 세대가 와서 이제 약속으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율법이 이스라엘 멸망으로 실패하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또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또 이렇게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잘못 설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율법주의를 띠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는 자꾸 율법주의 경향으로 구원을 자꾸 율법으로 구원받아 보려고 해요. 이런 오해는 우리가 언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언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오는 현상임을 여러분이 먼저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해되면 여러분이 오늘 모세 언약이 이해되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개략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모세 언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언약은 별칭이 율법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 혹은 율법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혹은 시내산 언약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율법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율법 언약이다 혹은 모세를 통하여 받은 언약이기 때문에 모세 언약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우리는 모세 언약, 율법 언약의 율법의 위치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갈등이 없고 율법주의적인 경향이나 혹은 율법 폐기론자 같은 이상한 흐름으로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살펴볼 겁니다. 모세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과의 관계성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모세 언약과 행위 언약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많은 분들이 율법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과 행위 언약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순서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확대이며 성취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과의 상관성이에요.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을 기반으로 하여서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 그리고 확대가 되는 것 이것이 모세 언약입니다.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출애굽의 근거가 율법이 아니고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구속받게 되는 것, 구출받게 되는 것, 구원받게 되는 것이 율법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브라함 언약은 약속이 강조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겠다 하면서 약속을 아주 강조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 처음에는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430년 동안 20살 이상 남성만 60만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인구를 좀 환산해서 계산하면 약 240만 내지 250만이라는 큰 민족이 형성됩니다. 아브라함과 한 언약이 성취가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약 43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이 약속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근처까지 갔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에 와서 가나안 땅 일경을 전부 정복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들이 종살이하는 가운데에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한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해서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율법이 근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근거가 되어서 이끌어 주심을, 인도해 주심을, 구원해 주심을, 구속해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근거는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00년이 거의 이제 지나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 2장 23절에서 25절이요. 자,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이들을 이제 구출해내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10가지나 보여주십니다.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애굽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400년 동안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이를 구분해내는 구분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재앙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는 것을 10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 근거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이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이 바로 정말 그런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알게 해주세요. 어느 때는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어느 때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심으로, 어느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심으로, 어느 때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으로부터, 그 환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그런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실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시작이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한 언약의 시행입니다. 너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살이 할 것이고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적과 표적을 10가지나 보여주면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게 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과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식이 거행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여 듣고 지켜 준행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제 내 언약 백성이며 이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는 언약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과 노릇을 해야 되는 언약식이 거행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서약서를, 언약서를 읽고 그리고 이제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에 걸쳐서 언약식이 거행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시민법들을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언약식을 거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모세와 맺은 모세 언약, 율법 언약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전반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이며 확대임을 여러분 먼저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대는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 개인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족장들, 그러더니 이제는 모세와 맺을 때는 민족, 거대 민족, 국가 공동체를 이루게 됐습니다.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성취가 되었어요. 이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 언약은 약속을 강조한 언약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이 강조됐어요. 그렇다고 순종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순종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말을 지켜 행함으로 내 앞에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은총을 누리게 해주심을 볼 수가 있어요. 순종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율법의 내용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당대의 온전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준행하고 순종했던 자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언약과 그거에 따른 순종이 있지만은 아브라함 언약은 약속을 더 부각시키고 약속을 더 강조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모세 언약은 의무사항을 강조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출애굽에 의해서 역사적인 이스라엘이 탄생되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출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구속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율법의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언약은 율법 언약은 구원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준수사, 의무사항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브라함 언약은 약속을 강조한 언약이고 모세 언약은 의무사항을 강조한 언약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에 율법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부여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청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요청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언약의 축복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여 듣고 지켜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축복들이 있어요. 이 축복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합니다. 즉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참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지켜 순종했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지켜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참여하는 귀한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게 하는 의미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도 구원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돼요. 그 구원과 상관없어요. 구원은 이미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은총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켜 순종 안에 있음을 우리 성경,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동일한 사상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 세대는 순종하면 복 받고 신약 세대는 믿기만 하면 복 받고 이런 사상이 아니에요. 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거예요. 거룩해져가고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이에요. 신명기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상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와, 그 말씀을 듣고 당신을 뵌 사람, 당신을 젖을 내린 사람이 복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선언하세요. 한번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의 일관된 사상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 그래서 믿어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복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모세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바로 모세 언약이에요. 율법 언약이에요.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언약 조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집중적으로 잘 다뤄주고 있어요. 그 첫째는 언약 조항 가운데 태도예요. 태도. 어떤 태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까? 두 번째는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지키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 그래서 우리 태도는 사랑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제일 가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신명기서는 쉐마, 들으라. 우리 아이들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이드라인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먼저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되었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준이 뭐냐면 가이드라인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이 있고, 이 도덕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루어지는 사회법, 시민법이 있고, 그리고 언약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경건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우리 의식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 율법을 하나씩 지켜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신명기서 6장 3절과 5절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와 또 다리 맺은 모압, 평야에서 맺은 모압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낸 어떤 그런 분이다 라고 하고 난 후에 너희들이 이제 언약 조건, 언약 조항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태도를 3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순종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는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십니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5절만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구약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약 백성인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언약 조항, 우리의 태도예요. 사랑과 순종, 기준은 율법. 잘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 언약과 행위 언약의 다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꾸 모세 언약을 사람들이 행위 언약을 이해해요. 그래서 자꾸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해요. 이게 편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착한 일 하면 구원해주면 편하죠. 그렇죠?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이 있다면 그 사람 천국 간다면,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을 성경적으로 믿는 것, 성경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 사상이라든가 불교 사상대로 믿으면 기독교이냐. 유교라든가 불교는 착한 일 하면 천당 간다, 극락 왕생한다. 악한 일 하면 안 된다. 맞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선과 의, 착함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좀 달라요. 우리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모세 언약을, 율법 언약을 자꾸 행위 언약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율법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라고 했어요. 은혜 언약.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며 확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제시한 내용. 이걸 여러분이 먼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행위 언약과 모세 언약은 언약의 대상이 다릅니다.
행위 언약은 죄 없는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담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행위 언약을 준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먹으면, 따먹으면 불순종한 결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담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잘 지켰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뱀의 꼬임에 빠졌어요. 그리고 여자의 꼬임에 빠져서 불순종하고 따먹게 됐어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어요. 타락하게 됐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 형벌이 영적인 죽음이요, 육신의 죽음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고난과 고통이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행위 언약을 주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담도 못 지켰는데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우리들이 행위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모세 언약도 죄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 인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죄인이 된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그리고 이게 다른 거예요. 대상이. 언약의 대상. 행위 언약과 모세 언약의 언약의 대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모세 언약이 주어진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였었어요. 아브라함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지 하면서 주신 언약이에요. 이 시점이 그런 시점이에요. 이 시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언약의 대상이 다르고 언약 적용의 범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행위 언약하고 모세 언약.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율법의 역할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해보려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나타내 보여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줘요. 이방신으로부터 지켜줘요. 자, 이방신을 못 섬기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별개의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의 하나예요.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은 복과 저주를 이렇게 대비시켜서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표현됐어요. 이것을 우리는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율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복이 풍성하게 임해져요. 그런데 율법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여서 결핍을 느끼게 돼요. 이것이 저주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지키면 이렇고 안 지키면 이렇고, 여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여러분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인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나쁜 짓 막 갖고 다녀보세요. 여러분 심정이 어떤지. 죄가 가득 쌓여서 괴로워요. 하나님이 나하고 멀어졌나? 하나님이 나에게 안 계신 거 아닌가? 나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막 하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통연해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결핍 현상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께 모든 경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율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풍요롭게 임해요. 할렐루야. 이게 원리예요, 원리. 자, 그래서 정말 율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 성경을 한번 차곡차곡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복을 받게 돼요.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인격적이에요, 기계적이에요? 인격적인 행위잖아요.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례, 율법들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신명기서 5장 32절, 33절을 계속해서 보면 복을 받고 차지할 땅에서 그들의 날이 길어져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길게 누리며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신명기서 6장 3절도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게 돼요. 신명기서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세요. 그렇죠? 이방신을 섬기고 또 다른 신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절시켜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사람들과 하고 이방신을 못 지키게 자꾸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는 역할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을 멸절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이방신을 못 따르게, 그러면서 우리의 멸망을 막아줘, 우리 지켜줘, 이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복을 받고 대적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해야 돼요. 자, 이것이 신명기서 6장 16절에서 19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선량한 일, 착한 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살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 착한 일, 타인에게도 잘 대해줘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에게 막대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형제끼리 싸워야 돼요? 우애해야 돼요? 부부끼리 싸우고 욕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가짜 같은 진짜, 가짜는 아니죠, 진짜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가짜 같은 진짜가 많아요. 진짜 같은 진짜가 됩시다. 그러니까 부부끼리 서로 존중해줘야 돼요. 서로 사랑해줘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기도가 안 막혀요. 성경이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부부싸움을 실컷 하고 왔습니까 지금? 그럼 예배 시간에 뭐 은혜는 저리 가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못 누려요. 그것도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총을 이 땅에서 누려야죠. 그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청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삶 가운데에도 구원의 은총을, 구속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리고는 신명기서 28장은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복,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입니다. 자, 신명기서 28장 1절만 한번 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서 나는 새끼가 복을 받고 우양도 복을 받고.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규례와 윤례와 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땅에서의 복이 풍성해집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동참시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은혜의 복을 이 땅상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게 하게 해주신 법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심지어 율법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복까지 해요. 이미 구약에도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사상은 일관된 사상이지 다른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변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안 변해요. 스스로 존재하실 때 사랑이셨으면, 용서하시는 분이셨으면 아담에게도 용서하시는 분이고, 노아에게도 노아 시대도 용서하시는 분이고, 아브라함 시대도 용서하시는 분이고, 모세 시대도 용서하시는 분이고, 그리스도 예수 시대에도 용서하시는 분이고, 천년 왕국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은 안 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한 적이 없어요. 변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죄는 진멸하시는 분이에요. 아담 시대에도 그랬고, 모세 시대에도 그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지금 시대에도 죄인을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세요. 이건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은혜 시대니까 죄 괜찮아져도 그런 완전히 잘못된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사상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서 30장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정말로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는지. 30장 1절부터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이방 민족들에 가서 살기도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자기가 기억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일들, 율법을 어긴 일들, 자기네들이 저주받게 된 일들, 이런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뭐예요? 돌아와. 저 여러분들 요즘 성경 보니까 돌아와요 엄청 읽게 되죠. 그죠? 예언서 여러분이 온 언약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구약 성경이 쉽게 이해가 돼요.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눈. 그래서 성경을 지멋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얘기가 막 끌어다 붙여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의도가 있어요.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은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며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서 듣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고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그 다음에 봅시다. 시작.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 이후에 쭉 축복의 이야기 얘기하고 돌아오네요. 그리고 옛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여 듣고 지켜 행하며 여지없이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어렵거나 무거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신명기서에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이 법을 지켜 순종하라. 그래야 너는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산다. 첫째는 네가 거룩해질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풍요롭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나라. 그리하면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은총을 더 공손하게 받아 하나님의 은총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세 언약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세 언약, 율법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고 우리 마음에 매일 새겨지고 우리가 항상 청정하고 행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이 일을 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